오늘은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21번째 체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1번부터 21번 그러니까 21가지는 전도자의 삶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 21가지라고 해도 이렇게 할 말이 없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데 전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비밀이 무엇이냐 할 때 21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갈보리산,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부터 시작을 해서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당연, 필연, 절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21가지로 끝나게 됩니다. 21가지를 한마디로 해버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것 때문에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안 되지, 마음이 복잡한데 진짜로 응답받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늘 감사로 넘쳐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로 이렇게 딱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그렇지 내 마음속에 불안, 염려, 고민, 갈등 복잡한 것은 다 버려버리고 복음만 딱 붙잡아야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지. 그런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 우리가 도망자가 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실패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왕자가 됐기 때문에 공주의 입양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기가 가진 왕자의 자리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도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왕자로 보내셔서 이 왕자 자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다. 확실하게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붙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버리도록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신 겁니다. 큰 사건을 일으켜서 한번 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 것으로 안 된다는 그런 비참한 자리로 쫓아내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왕자의 자리 원래 자기 게 아닙니다. 원래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요. 죽어야만 했고 살았더라도 노예로 지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쟁취해서 그리고 자기가 잘 태어나서 그 왕자의 자리를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한다며 이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냥 두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것을 찾는 자리로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냐? 도망자의 자리. 나는 예수를 믿고 일이 더 안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이상하게 실패가 더 많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도망자의 자리로 보냈던 것처럼 네 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너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찾은 나의 것이 진짜 내 것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복음으로 가져야지만 실제로 나에게 닥쳐온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습니다.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나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다. 그게 중요합니다. 나의 언약이 되니까 나의 복음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곳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 것 돼야 우리에게 닥친 재앙의 문제,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낮은 자리에 그냥 놔두시는 이유, 내 것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큰 문제 속에 그냥 놔두시는 이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신 이유, 내 것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 가지고 체질 바꾸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내 것 되지 않으면 늘 구경꾼으로 남들이 응답받는 거 지켜만 보는 들러리로 살아야 됩니다. 남들 참 대단해. 남들 응답 많이 받아. 남들 정말 이렇게 위대한 일 많이 해. 아, 전도도 많이 하고 응답도 많이 받고, 아, 그래 정말 하나님 저 사람한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단 저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살아계시는구나. 아이고 저 집사님한테 살아계시구나. 저 장로님 권사님한테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왜 그렇지? 이렇게 하고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깡통 인생 되게 됩니다. 들은 것은 내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들은 것은 내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내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재앙이 떠나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흑암 세력이 아직도 나에게 강하게 역사합니까? 들어서만 그래요. 들은 것을 내 것 만들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더라 그래서는 어디 찾아갈 수 없어요. 어디에 뭔가 있겠지 그러면 그거 찾을 수 없어요. 아, 거기에 정확하게 뭐가 있다 딱 아는 내 것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거 사용할 수 있어요. 내 것 되어서 내 체질 되면 복음을 사용할 수 있고 그때 이해 안 되는 재앙, 사단의 공격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옛 체질을 빨리 버려버리고 옛을 깨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체질 변하고 우리 것 될 수 있습니다. 내 것 만들 때 체질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체질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영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고 잘 안 됩니까? 그리고 왜 그러면서 원망이 생깁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렇지요?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낙심이 됐거나 아니면 원망이 되는 말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옛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의 것 되지 않고 나의 체질이 아직 옛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오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 틀은요, 함정, 사단이 파놓은 함정, 올무, 틀에 내가 붙잡혀 있는 겁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듣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그 소원 이루는 도구로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냐. 더 쉽게 말을 하면 예전에 우리가 불신자 때 사용했던 부적 있잖아요. 그 부적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고 종이는 버렸는데 그리스도라는 거 가지고 교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부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심하게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좀 심하게 말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응답을 왜 안 주세요? 때를 쓸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나는 변화시켜 주지 않으세요? 때를 쓸 게 하고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땡깡 부릴 게 아니라 복음이 진짜 나의 것인지 내 체질이 언약 체질이 맞는지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예틀에서 빠져나와서 변화되게 되고 실제로 복음이 내 것 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거 모르는 육적인 힘 가지고는 절대로 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스가랴 4장 6절에 힘과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에서 2장 28절에 보니까 말세의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자기들에게 있었던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고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으면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예틀을 깨고 성령 충만 받아서
실제로 복음을 자기 것으로 누려서 자기 운명이 실제로 변화됨을 체험했던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옮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복음이 내 것 맞느냐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냥 들은 거 보고 배운 것 가지고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체질 딱 생각하실 때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내 것. 저번 주 목사님이 강조하셨잖아요. 언약의 소유권을 확인해라. 내 것인지 확인해라 그러셨잖아요. 도망자가 된 모세, 언약이 자기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답게 사는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만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자꾸 헷갈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도자의 삶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순간 그리고 지금 살려내서 영원까지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누리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보고 전도자의 삶 그럽니다. 복음을 내가 못 누리는데 어떻게 신자답게 살겠냐고요. 그래서 신자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순간, 지금, 영원 살려내면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고백을 잘하세요. 뭐라고 고백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내게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내게 다가온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에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 능력과 힘으로 좋은 환경, 돈을 가지고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힘과 응답이 넘쳐나서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야 돼요. 그 통로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 고백을 자꾸 하시면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올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각인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거 기다리세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오늘 속에 내가 살아가는 오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제일 쉬운 말로 하면 주일 예배 때 받는 말씀 계속 붙잡고 계세요. 저는 제가 설교하는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일부 때 받은 남 목사님 메시지도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고 그리고 문제를 당하다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어떤 때는 문제가 됐는데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성취되는 게 보이면서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첫 증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살려내느냐? 각인하고 뿌리 내려져 있으면 언약이 내 것 되어져서 영혼이 우리에게 응답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체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 딱 붙잡으세요. 각인, 뿌리, 체질.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 기다린다. 복음을 내 것 만들어서 영혼까지 나는 응답받는 증인으로 선다. 딱 그거 붙잡으세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고백한다. 하나님의 나라 내게 지금 임하도록 기다린다. 복음을 내 것 만들어서 영혼의 응답받는다. 각인, 뿌리, 체질. 그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서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영혼까지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각인 뿌리 체질의 비밀을 붙들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내 것 만들어 영원한 증인의 응답소에 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새성교회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